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핵심 내용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 바치라고 하시느냐? 처음 난 초태생은 전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태생이 왜 하나님의 것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장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 하나만을 구원했다는 말이 아니라 장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전체를 상징하므로 이스라엘 전체를 살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고 그것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규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초태생을 드릴 때 사람은 장자를 잡아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리고 가축은 그냥 그 첫 새끼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귀를 드릴 때에는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귀를 드릴 때에는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양으로 대신하여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귀의 첫 새끼가 아닌 어린 양으로 대신해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정결법에 따르게 되면 되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져야 정결하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부정해도 결국은 부정한 것인데 나귀라고 하는 이 가축은 둘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 중에 부정한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나귀의 첫 것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은 그럼에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어린 양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귀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을 꺾고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귀라고 하는 그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나귀같이 부정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면 주일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별됨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에서 구별됨을 살펴보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코데시죠. 코데시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으로 치면 홍해라는 경계가 있고 그 경계 밖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구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도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해라는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선 밖으로 따로 떼어져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죠. 이는 믿음이 온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경계를 넘어 따로 떼어졌고 그것을 시작으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일이기에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땀 흘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이런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고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일을 하냐 안 하냐가 그들에게 중요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을 놓치고 일을 하나 안 하냐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놓치게 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유대인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냐 안 하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안식일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 놓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잊지 않도록 초태생을 따로 떼어 구별할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왜 의미를 부여해야 하냐? 바로 그 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태생을 떼어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어디로 향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태생을 떼어 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태생을 떼어 구별함으로 유월절에 은혜 받은 자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유월절에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왜 이렇게 하냐라고 질문할 때 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종 되었던 우리를 인도해낸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은 애굽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이 유월절에 끄집어내므로 애굽의 종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초태생을 드릴 때마다 부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쉽지 않냐?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완악해서 쉽게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든든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도함이 힘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완악한 바로가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침으로 바로를 항복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유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셨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이유로 초태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리고 죽이고 또한 바로도 항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영적 과정을 다 종합하여 내가 드린 초태생 안에 그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이죠. 적용하면 우리가 드릴 초태생은 무엇입니까? 아벨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는 시간과 물질 혹은 어떤 노력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릴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것은 전부를 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전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으로 인간의 의지가 발휘되는 조건은 하나도 없음을 명심하고 가르치고 평생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6절에 미간과 손에 붙이라는 것이죠. 이에 근거하여 유대인은 지금도 양피지에 성경을 써서 테필이라는 검은 상자 안에 넣고 그것을 머리 앞에 붙이거나 혹은 손에도 양피지로 쓴 가죽을 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스러운 것은 이에서 율법주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처럼 주님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질책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살았지만 그들이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것은 단지 테필이나 상자를 머리에 묶듯 이 띠를 넓게 함으로 그는 굉장히 말씀을 잘 지키는 자라는 것을 티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율법에 독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티내거나 그렇게 독실함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테필이나 양피지를 손에 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태생을 드리는 그 본질의 의미, 즉 우리 인생을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바로 초태생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것, 그 초태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인생이 죄와 세상에서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났고 이제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이끌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온전한 이끌림 속에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근거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태생을 드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로 하여금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애굽의 노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는 바로의 통치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자임을 고백해낼 수 있는 그 귀한 의미를 날마다 부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그 첫 것을 드리는 그 귀한 시간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